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요.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시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에도 에스겔서를 함께 공부했는데 지난주에는 에스겔 4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에스겔서는 크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린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28장까지가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딱 보면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무거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에스겔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로기 예언자예요. 포로기 예언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아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누가 나오냐면 그 바로 에스겔 선지자보다 한 30년 앞서서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거기서 죽어요.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그 기사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살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 땅에서 보았고, 에스겔은 597년,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한 11년 전쯤에 끌려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리고 지금 이 활동을 하는 시기는 예루살렘이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하면, 근데 왜 이 사람이 어려우냐, 선지자가 대언자가 왜 어려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직통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면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경화된 성경을 이제 캐논이라고 해서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정경 기준이 되는 게 캐논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변경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정경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정경화 과정을 만들어서 20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을 딱 정경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다니시는 분들 불경 제대로 아시는 거 아세요? 잘 모르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뭐 일반 신도들은 뭐 불경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교에도 이제 3대 종교가 이제 4대까지 포함하면 유대교까지지만 3대 종교가 이제 기독교, 불교, 이제 그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코란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 코란은 아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멧이 받아서 적었대, 선사의 말을. 그런데 이 쿠란은 아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을 안 해요. 번역을 못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경전을 번역을 해? 그래서 아예 경전을 번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아랍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돼 있는 성경도 보면 쥐나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랍어로 돼 있는 성경을 읽으려면 읽겠습니까? 그냥 다 그 이슬람 지도자 이맘들이 다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주는 대로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전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 번역을 하고 한글로 다 읽게 했는데도 성경을 잘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 정경화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급하게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인데 뭐 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전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뭐다? 성경이다.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다. 근데 이제 그 성경들을 기록해 가는 과정들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활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듣기 편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들은 부담이 없죠.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거 누가 들어도 다 뭐 그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니네 집 망해. 3년 안에 망해.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말하는 사람도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늘 고민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메시지가 한 민족을 향해서, 어떤 나라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에서 지난 주일날 제가 뭐 했냐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고 340일을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묶인 사람처럼, 줄로 묶인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맛없는 떡을 만들어서 그걸 매 끼니마다 달아서 먹어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은 다 있죠. 어쨌든 4장부터 28장은 모든 핵심이 뭐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천장을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말을 못하죠. 한번 해보실래? 안 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혀가 입천장에 하나님께서 붙여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냐면 행동으로, 액션으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듣나요?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을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려니 듣겠냐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가 가지고 대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었어요. 오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는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의 패망에 관해서 이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야기를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망하느냐? 한 나라가 도대체 왜 망해가느냐? 그 망해가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해가기도 하고 흥해가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는 왜 망했을까? 이게 참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도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망했지? 왜 망하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유다는 도대체 왜 망한 거야? 그런 질문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에도 해석을 내리는데 오늘 이 나라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망해요. 왜 망하느냐?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12장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이러한 일들을 이 책임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의 눈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왜 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않고 볼 눈이 있는데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해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서 사사기 시대를 지내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첫 왕을 세우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도 주잖아요. 내 가문에서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이 망한단 말이에요. 이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그게 바로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패망하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여기가 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거라고 하는 그 묵시와 그런 환상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뒤에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야, 그 환상과 그 묵시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한 거예요. 안 망해, 잘 될 거야. 지금 애굽이 잘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무너지고 이제 우리 다시 회왕할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과정 속에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 세 차례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주전 606년에 제일 처음에, 이건 시간들은 조금씩 오차가 있긴 한데요. 606년에 처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첫 번째 포로를 한번 끌고 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9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597년에 또 한 차례 침공을 합니다. 에스겔은 그때 끌려갔어요. 25세 나이로. 그 606년에 17살의 나이로 다니엘이 처음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 20년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안 돼. 여기 안 망해. 괜찮아.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있다. 거짓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래서 13장은 전체가 다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장도 이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에스겔이 자기가 행동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들으니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이 반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그냥 다 귀가 어두워져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에스겔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냥 짐을 밖에 꾸려놓고 스스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한 시점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게 주전 586년경인데 지금 에스겔이 593년경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거든요. 이제 자기 포로로 끌려간 5년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둔 7년 앞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430일 동안 왼쪽으로 자고 누워 오른쪽 자고 막 떡 먹으면서 그 이제 행동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이 임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과 일들을 보여주시고 라고 이제 8장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400
50년경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을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너 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면 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도 안 듣는. 그래서 뒤에 이제 앞에는 우리 읽은 7절까지는 에스겔이 그렇게 행동한 행동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이 선포한 거죠. 에스겔이 예언을 행동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다 완전히 망하는데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시드기야. 뭐 예전에 김명희 교수님은 그 이름 막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정도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 시드기야인데 왜 시드기야냐? 시들어서 그때 되니까 시들어서 시드기야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한 10년 동안 이제 마지막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는데 한번 잠깐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25장 한번 좀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예, 한 4절 정도 25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25장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분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제 모든 군사가 다 흩어졌고 왕이 잡혔어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매 그들이 거기로 이 왕을 신문합니다.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유다의 왕의 마지막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을 당해요. 자기 눈앞에서. 참 아주 비참하죠.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뽑힙니다. 두 눈을 뽑히고 온 그 노사슬로 몸을 묶인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해요. 그가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요. 근데 끌려간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이 이제 열왕기하의 기록이 돼. 이게 이제 열왕기하 25장은 실제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 오늘 12장은 그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 뒤에 이제 14절 이후에는 떨면서 떡을 먹고 떨면서 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에 백성들이 공포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의 본질 가운데 뭐가 있느냐? 거짓 대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지 않는. 그래서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말해요.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말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참 대언자는 무슨 말을 하냐?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참 대언자는 무슨 말씀을 한다고요?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백성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백성이 듣고 싶어 하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대언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백성들의 책임은 뭐예요? 거짓을 구별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난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거짓 대언자들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거기 갔어요? 물론 사람을 속인 이단의 교주가 나쁘죠. 그건 1차적인 책임이 거기 있죠. 그런데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도 14장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반역하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않고 볼 눈이 있음에도 보지 않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중에 14장에 가면 이제 예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예스겔 선지자 찾아와요. 뭔가라도 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사람들은 너한테 뭔가를 지금 들으러 왔긴 왔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본 받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못 들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먼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주 다 좋아요. 모든 것 다 잘 된다, 다 복된다, 뭐 만사 형통한다, 그런 얘기는 다 듣기가 좋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삶의 구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0% 약속하시는 구원은 우리 죄와 사망에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 하나도 안 걸리나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난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뭐 축복과 그 은혜들은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려운 파도는 누구에게나 치는 거고 비바람도 누구에게나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투정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소수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를 막 무덤에 가두고 막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믿습니다. 거짓된 것을 구별해내는 진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에 대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메시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어떤 목사님인데도 부활을 안 믿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인데 동성애를 찬성해요. 저건 아닌데 그랬는데도 이제 그분들은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2차 세계 대전 때 어떤 군 부대에 군목이 왔어요. 이제 군 부대 군목사님 오시니까 병사들이 이제 신앙 상담 받으면서 더 이제 전쟁 중에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군 목사님 새로 왔는데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병사들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 목사님이 웃으면서 야, 나는 부활 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당신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건 더 나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6일 창조를 안 믿었어요. 어릴 때는. 과학이 몇백 년, 몇십억 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것도 이론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상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진화론의 허구를 제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보면서 이건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창조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제 안에 생기면서 성경대로 저는 믿기로 했어요. 성경에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씀하니까 나는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성경대로 6일 동안 창조한 것으로 나는 믿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잘못 기술돼서 하나님이 야 그거 잘못 받아 적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면 책임이 내게 없어요. 그죠? 이거 나는 기록한 대로 믿은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요 이거 성경대로 믿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시간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저는요 그냥 이 시간이 그냥 하나님의 그 시간이 아니라 막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0년 같아서 이게 몇십만 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가 기록한 대로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하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 세상이 과학자가 세상의 사회학이 어떻고 뭐가 어떠니까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거짓된 메시지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거짓 소망이 생겼어요. 아, 멸망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막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킬 거야라고 해서 마음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죄짓고. 뒤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동방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단무스를 내서 애곡하고 거기 막 성전에 모인 성전의 여인들이 막 뭐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단무스를 위해 그 이방 신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이게요. 그 당시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잘한다. 그냥 괜찮아.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14장에 가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안 망해. 왜 안 망한 줄 알아? 야, 너 아브라함 얘기 알지? 그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어? 안 멸망시켜.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이 그 성읍에 있다 하여도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그 성경이 인정한 의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해도 그들이 그 성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는 구원받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내 옆에 노아가 있어도 내 남편이 욥이라도 욥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로 심판당하지 않냐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한 행위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이유 없는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디 올 것이다 말하는 자들. 분명히 주님이 속히 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더디 올 것이라 말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설교하셨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누룩을 가루에 넣어야 되잖아요. 안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괜찮아. 너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너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가 좋잖아. 우리 교회가 거룩하니까 너도 구원받을 거야. 천만에. 여러분 그건 거짓된 복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이 고백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 거짓된 것들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2000년 동안 기록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성경은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마지막 시대 믿음의 성도들의 책임이 뭐라고요? 거짓을 분별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거짓된 것, 세상에 물질주의가 말하는 거짓된 복음,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우리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반역하는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패망의 길로,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거짓된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도의 믿음의 사람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서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사명과 책임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